할렐루야. 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모든 날이 좋은 날임을 기억하며 좋은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다 좋은 것이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겸허히 받아 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할 때에 248장,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248,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어서 427장,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어서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고요함 가운데에 주님 친밀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창조의 섭리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에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다시 올바르게 잡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 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니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님, 이 나라와 작은 나라가 정말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북한 땅 가운데에 또 숨죽여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던 이스라엘과 같이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반도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든 것들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뽑혀지는 자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념과 갈등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신학적 모든 여러 가지로 인간의 것들로 하나님 혼잡하여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단순한 주님 진리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순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세대의 신앙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신앙이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져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전한 믿음이 배워지고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는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로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세대가 주 안에서 연합되어 또 하나님 오늘 있을 철야 예배, 온 세대 철야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대가 연합되는 그러한 작은 또 씨앗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 또 주의 권속들 주여 하나님 한 몸 된 지체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징계와 훈육에 대한 또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왜냐하면 신앙은요, 지식의 이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호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주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뜻의 일부의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영으로 교제를 하는데 그냥 악한 영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요, 영과만 통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여러분 차이죠.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물과 혼적인 교감, 막 동물 막 아프고 하면 눈물도 나고 막 이렇게 강아지 잘 먹는 모습 보면 막 즐겁기도 하잖아요. 이런 혼적인 교감은 가능하지만요, 정서적인 교감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교제는 동물과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태도의 준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태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제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요,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향한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과 교제를 우리는 할 수 있나요?
태도가 불량한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또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교제가 건강하게 가능합니까? 건강한 교제는요, 상대방을 향해 서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또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함께 한 자리에 있고 여러분 대화를 나눌지라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상대방이 말이 한 귀로 들려왔다, 한 귀로 흘러갑니다. 태도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언어가 통하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도 의사소통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교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은요,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일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며 교만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최우선순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걸 하지 않고 주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애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마주하게 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처음엔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점점 지내다 보면요, 그 교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요, 우리가 일에 집중하거나 또는 뭔가 그 일이 잘 풀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일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점점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내 생각을 따라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핀트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느새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는데도 일에 몰두하고 있는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마르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시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던 그러한 겸손한 태도에서 이제 예수님을 지시하는 일만 하는 교제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러한 패턴 안에서 살다 보면요, 끝에 가면 어느새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온팡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열심과 일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죠.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시작했던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어느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외딴 섬에 와 있는 듯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공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요?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는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저 비즈니스 관계,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여, 일하는 거 저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일이 아니라요, 이 단어에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그냥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은 놓쳐도 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일은 놓쳐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교제를 위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교제하실까요? 어떠한 태도를 준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교제하십니다. 시편 25편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친밀함은요 주님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고 들립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기 전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생명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태도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도를 준비하여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와 교제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훈련시키시기를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태도, 이거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오직 이 질서 아래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점점 친밀했던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런 미숙한 어리석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바로 우리 삶의 숱하게 맞이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광야죠, 광야.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엇나가는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또한 기존보다 더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이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라면요, 그들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시기 위해 계속해서 삶의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딱 엑셀을 밟고 있던 자녀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으십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로 쭉쭉쭉쭉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브레이크를 죄의 길에서 잘 밟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각자만의 광야, 브레이크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멈춰져 버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목동 시절의 광야,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광야의 브레이크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 하나님과 독대하는 14년의 광야의 시절과 또한 사역 가운데의 여러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도요, 엑셀만 밟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브레이크, 어려움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통해 마주하는 여러 크고 작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 겸손한 브레이크의 시간을 통과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시기 위해 이러한 멈춰진 시간, 브레이크의 시간들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만 합니다. 광야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삶에 고난과 징계를 맞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징계가 올 때에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내 삶에 이 브레이크들을 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반드시 묻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성도에게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너 잘못된 곳에서 회개하여 내게로 다시 돌이켜라는 것이죠. 일종의 징계입니다. 징계.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내 아들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하십니다. 아프게 채찍질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교정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들을 놓쳤나를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밀히 숨겨놓은 반복해서 짓는 죄의 뿌리들을 여러분 발견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그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내 안에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훈육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올바른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주님도 똑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훈육이 있는데, 자라나게 하기 위한 훈육이 있는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자녀를 연단하시고 아름다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하면 장성해질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라난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더 이렇게 빠르게 자라나기 위해 스파르타식으로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기준. 여러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야 하고 잘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요, 시간이 흘러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적하시고 불편한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얽매이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넘어가줬지만 이제 자라나려면 너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은 저 사람은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안 된다고 하시지? 왜 그러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더욱 장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히 자라나도록 빚어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장성한 자녀로 자라나는 훈육으로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고난을 두 번째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장성하게 자라난 자들은요,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영적 어미와 아비로서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낳기 위해. 여러분, 이때 바울이 겪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의 고통과 같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영적 아비와 어미로서의 마지막 단계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몸소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살리며 겪는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몸소 깊이 누릴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자라나 주님의 마음과 더욱 깊이 하나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고난, 브레이크, 멈춰진 시간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여러분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버려 두신다고요.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오늘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과 나누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유 없이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낙망하지 않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묻고 구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또 영적 어미와 아비에오까지 생명을 낳는 자들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돌아보니 세 가지: 잘못된 곳에서 돌이킴, 또 하나님 장성하게 자라나기 위한 훈육, 또 영적 어미와 아비로서의 고통,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의 삶, 광야의 삶을 마주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어느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주의 길, 장성한 주의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귀의 참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는 그 마귀의 참소 아닙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자가 하나님 오히려 더 위험한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강력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겸허히 묵묵히 또 강건하게 통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왕 더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들은 말씀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육 또 하나님의 훈육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